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고 베드로는 쉽게 성공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지시해야 했나?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어디 가시나이까 했어요. 나는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으나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나 후에 따라올 수가 있어 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굳이 이렇게 가시려고 하시나? 이게 있습니다. 이 고난, 이 고통을 이겨내야 더 강해지고 영원히 소생하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는 아이일수록 약하고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병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고 괴로움과 싸워서 겪으면 겪을수록 강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통찰력과 현명함이 또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영혼의 힘이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영혼의 생명의 기운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편할수록 그 힘이 안 나옵니다. 그 영혼이 소생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영혼 소생은 뭐냐면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힘이거든요. 낙지를 먹으면 죽어가는 소도 살아난다는 말이 있듯이 겪을수록 아플수록 살아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이 나와야 절망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 부족함 속에 지혜를 찾고 잘못 속에서 마음의 용기와 마음의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겪을수록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현명해지고 또 통찰력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걸 싫어하잖아요. 쉽게 하고 싶어요. 고통을 안 겪고 싶고 어려움과 부족함을 안 겪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잘못은 두려움을 주는 불쾌한 감정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렇게 회개하면 그 살아나는 영혼의 생기가 살아나는데, 이 작업이 안 되면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으로 회개가 안 되면 그냥 두려움과 어려움과 공포감이 그냥 물속에 있어요. 공포. 사단의 전략은 공포정치예요.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부족함을 주면 두려움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는 수동적 사고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정책은 사랑으로 회개해서 고난을 이겨내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서
생명의 기운이 살아난다. 통찰력과 현명함과 지혜와 슬기가 살아난다. 이런 기운, 영혼이 수생하는 기운의 초점이 핵심이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이것은 사랑으로 회개할 때 생기는 건데 이 생명의 작업이 안 된 사람은 이게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두려워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공부하고 두려워서 불안해서 사랑하고 두려워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에서 살다 보면 나 자신과 안 싸워요. 나는 정리 안 되고 나와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나와 자신과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다 적으로 보이고 사람과 싸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발전하는데 나와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와 나 자신과 싸워서 고난과 싸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난과 싸워 이기면 객관적 통찰력이 나오죠. 통찰력은 뭡니까? 이게 경험할수록 뭔가 객관적 입장이 내 입장과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과 상대의 감정과 상대의 이익과 상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힘, 내 입장도 이해하고 상대도 이해할 수 있는 힘, 이 통찰력이 쌓여지는 게 영혼 소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꾸 내 자신과 이겨내지 못하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내 자신도 이겨내지 못하고 경험을 쌓을수록 잘못이 대한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는 패자가 돼 있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아야 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적대감이 생기고 누구를 이해할 힘이 없고 내 입장이 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을 정리하지 못하고 겉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이겨내면 속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경쟁에서 자존심과 싸울 필요도 없고 나 자신과 상대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입장이 굉장히 강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인기로 쉽게 유대 나라와 로마를 이길 것 같고, 근데 이게 자기 입장이 강하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어떤 정신과 고통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영혼에 소생하는 힘이 없으니까 마음의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마음의 체력이 떨어지죠. 자기 입장이 강화되죠. 그 사사건건마다 겪을수록 마음의 불안이 굉장히 많아지고 불안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겪으면서 통찰력과 현명함이 나올 때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감정이나 상대의 생각이나 상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런 힘이 솟아나는 힘인 거예요. 이 힘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힘이 없는데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체력이 강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지혜와 능력이 생기죠.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감정의 골이 깊지 않아요.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죠. 그런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고난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너무 강했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인기로 유대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권력과 성공할 것이란 기대가 컸죠. 그 기대가, 이기적인 기대가, 그 욕구가 크면 상대의 생각과 입장과 감정과 뜻을 파악할 능력이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그런 구조를 가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참 이게 있어요. 아이들이 참 쉽게 생각하고 자기 목적이 강하잖아요. 자기 똑똑하니까 우월하니까 자기 기대, 보상심리가 커지는 만큼 고난과 어려움과 부족함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소생할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파악했듯이 우리는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파악하듯이 우리도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 파악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아이가 똑똑하니까 다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의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는 나를 부인할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마음속에 이게 내가 똑똑하니까 쉽게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시를 두려워하고 부족함을 두려워하고 쉽게 성공하고 쉽게 행복하려면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사사건건마다 문제마다 시행착오마다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으면, 피하려고 하면 부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감정이 한이 되고 상처가 돼서 자기 마음속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면 분노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존심의 싸움이 굉장히 발전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외롭고 허망해지는 거지요. 이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니까, 넌 나 따라올 수가 없어. 너 나 따라오려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니? 이거예요. 내 길을 따라올 수가 없어. 참 이게 딜레마죠. 우리 자녀 문제도 보면 우리도 목적이 가룟유다 같잖아요. 우리 자녀는 편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고난이 없어야 되고 슬픔이 없어야 되고 다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근데 베드로는 뭐라 하겠습니까?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 나를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계획대로 착착 잘 될 겁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러면 다 착착 잘 될 겁니다. 강한 척하지만, 자존심으로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말은 잘하지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보니까 베드로의 내면을 보면 감당할 능력이 없고, 말은 맞는데 이거 감당할 마음의 능력이 없는데, 근데 여전히 동상이명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뜻을 알지만 결국 알 수가 없어요. 십자의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목적이 그잖아요. 고통을 싫어하고 좋은 걸, 편한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면, 긍정적이고 편한 걸 선택하려고 하죠. 그러면 상대의 의도와 목적과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버리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뒤에는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익과 자신과 권력과 성공의 목적이 굉장히 강했지요. 이게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들은 구조를 가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근데 이제 자기 목적이 강한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이 강하면 문제는 여기에서 자,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난 따라갑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강해요. 자존심이나 이익이나 이게 굉장히 강할수록 놀랍게도 디스트레스 현상이 생긴다면 디스트레스 현상. 디스트레스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마음의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체력과 지혜와 능력이 없는데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미 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겉은 강한데 속은 불안해지는 거지요. 디스트레스 현상이지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거잖아요. 난 100점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부족함과 고난과 어려움을 싫어하잖아요. 그게 디스트레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했는데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무거운 짐을 지는 이게 디스트레스 현상이에요. 뭔가 노력할수록 힘드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힘든 거예요. 살수록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무거운 짐을 지는 이게 디스트레스 현상인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각오는 디스트레스 현상인데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실천은 다르다 이거예요. 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게 얘가 각오해서 생각을 해서 하고 싶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논리죠. 얘가 각오했어요. 결단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실거는 거예요. 고난이 싫은 거예요. 환상적인 세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디스트레스 현상 속에서 심적 수동적으로 노력할수록 무거워지고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는 목숨을 걸겠다 했던 사람이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나약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똑똑하고 이게 뭔가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디스트레스 현상이 강할수록이요 관심병이 생긴답니다. 관심병.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잖아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말하는 거 다 동의받고 싶고. 근데 이 관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관심은 어떤 문제에 사물에 사건에 마음에 집중하고 주의력과 집중력이 강해져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집중력이 있죠.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 문제를 풀고자 하는 내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것이 막 노력할 때 힘든 거 있죠. 그런 유스트레스가 된답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유스트레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난을 두렵지 않고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어떤 권면이나 어떤 부정적인 권면도 부정적으로 받지 않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힘이. 그 아브라함이 노예에게 그랬지. 나는 우아하면 네가 우아하면 난 좌하고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깨달으면 내가 옥토든 광야든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떤 환경에 상관없다. 스트레스지만 유스트레스, 뭔가 극복하는 유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영원히 수행하는 생기죠. 어떤 두렵지 않고 도전을 고난을 무시를 두렵지 않은 열정인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관심인데
그러면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강하면 롯과 같이 편한 대로 선택하잖아요. 디스트레스 현상 속에서 관심병이 생겨요. 다른 사람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고, 내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고 싶고, 내 생각과 논리가 다 맞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속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디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을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건 베드로의 각오는 굉장히 불완전한 결단과 각오인 거예요. 그 속에서 디스트레스 현상이 생기는 걸 보니 네가 지금 생각과 논리와 계획은 믿을 수가 없다. 참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계셨잖아요. 사라의 마음을. 너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 없고 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이겨낼 힘이 없어. 가슴 아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골이 깊지 않았죠.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상대를 파악하면요, 감정이 생기지 않죠. 이겠습니다. 권투할 때 안 맞으려고 하면요, 이미 두려움과 정신적으로 약해지면서 되게 맞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패자가 돼서 엄청나게 맞아서 패자가 됩니다. 근데 권투나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결코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 맞을수록 더 강해지고 맞을수록 전략이 나오니까. 우리는 안 맞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죠. 그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이 문제인 거예요. 건강한 면역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 욕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만 욕하는 사람은 분명히 디스트레스 현상 속에서 관심병에서 고통을 받을 것을 알았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없다는 거, 지금의 각오와 결단은 헛되다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걸 파악할 줄 알아야지요. 진짜 고통을 당했을 때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공간이 생겨요.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서 회개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공간이 나면서 안락해집니다. 안락은 괴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뭔가 생각하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고향이라고 하지요. 고향 가면 생각하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이겨냈고, 내가 이게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생각하는 공간에 안락함이 나와요. 안락함은 내 고향 같은 거예요.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생각하는 공간이 작아서 안락이 없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아요. 단지 관심만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내 삶의 통찰력이나 뒤돌아보거나 삶의 이치나 비결은 없어요. 현명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똑똑하고 우월하니까 난 이 정도의 뭔가 생활 조건을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대신에 이겨낼 힘은 없어요. 마음의 에너지가 없어요. 마음의 체력이 없습니다. 잘못이란 말을 되게 무서워하고 고난도 되게 무서워하고 싫고, 사람이 그러니까 관심병에서 비열해지는 거지. 이 비열이란 말, 생각이 이기적이고 차라리 남을 이해할 수 없는 게 비열인 거예요.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비열, 이기적인 게 비열이잖아요. 그러면 통찰력과 현명함이 상실되고 나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사도 예수님이 베드로 보면서 제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고난이 두렵지 않다. 나는 우하면 자하고 자하면 우하겠다라는 편안도 괜찮고 고난도 괜찮다.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내야만이 정말 내 이 고난을 이겨내야만이 안락한 생각의 공간을 가져서 되돌아보고 영원히 수행하는데 이것을 못하는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내가 십자가 질 때 감당할 수 있겠니? 사람이 이게 생각의 공간이 작아져요. 똑똑하긴 하는데 그 고통을 일도 이해 못하고 두려워하지요. 그럼 안락함이 없지요. 뒤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상대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상대의 감정이나 슬픔이나 노력을 이해할 안락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우울증과 공황증 같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관심병에 비열해지고 우울증과 공황증 같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 베드로에게 너의 각오는 가상하지만 그 각오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 그래서 너는 인생에 허망하고 공해질 거야 이거예요. 부인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너무 허망하고 공허해서 도망간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가 너무 비열함에 슬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현대의 삶은 비기에 고난을 싣고 행복한 조건, 화려한 생활, 초월해온 생활,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하지만 이겨내고 감동을 느낄 만한 관심 능력이 없고 관심병이 생기는 거예요. 유스트레스 현상이 아니라 디스트레스 현상이 심해지니까 어떤 경험할수록 살면 살수록 통찰력과 지각력과 어떤 지혜와 초감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자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지는 거. 마음에 이 안식이 없어요. 마음에 되돌아볼 공간이 없어요. 외적으로는 강하고 좋지만 내적으로는 마음이 과부가 되어 무엇이 잘잘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억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구조로 가니까 자화자찬의 아전인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이게 자화자찬과 아전인수란 말이 그전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단어가 나온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요? 디스트레스 현상이 많아서 과거 현상이 막 심해지고 말은 잘하고 각오하고 정책과 생각은 맞는 말인데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자화자찬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럴듯한 긍정적인 자신감을 강해지면서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면서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지나친 긍정에 내 자신의 마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 각오하죠. 정책을 핍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만 이런 전략과 이런 생각까지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 보고 너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했지요. 예수님은 49일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49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사랑을 주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회개가 되거든요. 진짜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할수록 영원히 소생하는 그 비결을 눈떠요. 통찰력과 지혜와 현명함이 나오지요. 내 내면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난이 두렵지 않지요. 맞는 게 두렵지 않지요. 더 맞고 고난을 당해서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통찰력과 현명함이 나오지요. 영원히 소생하는 힘이 나옵니다. 딱 예수님은 그 하나만 가르쳤습니다. 승천하신 49일 동안 사랑 얘기했습니다. 사랑.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탁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개 후에 네가 나를 따라오. 후에는 나를 따라오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를 두려워하지 않은 강인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강인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숙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새로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통찰력과 지혜와 현망이 나와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을 가져서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목적이 거의 없지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예뻐서 똑똑해서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처럼 사는 게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겪을수록 시행착오를 겪을수록 잘잘못을 겪을수록 세월의 인생을 겪을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낙심과 두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외로움이 두렵지 않고 섭섭함이 두렵지 않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는 영적인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